이 동영상에서는 요한복음서 6장 41절부터 51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전반부는 표징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표징, 그리스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서 전반부에서는 모두 7개의 표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표징, 그리고 호수 위를 걷는 표징이 나옵니다. 오늘의 복음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표징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서 6장을 순서대로 들여다보지요. 먼저 6장 1절부터 15절에서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는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호수 위를 걷는 표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서 군중이 예수를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이동하지요. 뒤따르는 내용은 예수와 사람들의 대화인데요. 먼저 25절부터 40절에서는 예수와 군중의 대화, 그리고 41절부터 59절은 예수와 유다인들의 대화, 그리고 60절부터 71절은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25절부터 40절은 예수와 군중, 그리고 41절부터 59절은 예수와 유다인들 이라고 이제 저는 구별해 보았는데요. 텍스트를 보면 25절부터 40절에서는 군중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41절부터 59절은 그들을 특별히 유다인들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대목이 눈에 띕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군중과의 대화, 유다인들과의 대화, 제자들과의 대화의 중심에는 오병이어의 표징으로부터 시작된 그 빵이라는 그런 그 표상에 대한 예수의 해석이 있습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표징을 체험한 군중은 예수를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가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 대화하지요. 예수는 그들에게 세속적 양식보다 천상적 양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참된 빵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빵을 청하자 예수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서 4장을 연상시키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예수가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생수에 대해 여인에게 말합니다.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자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4장 26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4장 26절이 6장 35절과 문학적으로 비슷합니다. 물론 4장에서는 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이제 빵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6장이 4장을 이어받고 있고 또 그것을 더 상승시키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35절 이하에서 예수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는 선언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이들이 누리게 될 천상적 행복에 대한 서술입니다. 거기에 예수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36절과 37절.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먼저 36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다인들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그리고 37절은 유다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에게 오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8절부터 예수는 37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38절.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 하느님의 뜻, 그리고 예수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39절과 40절의 방향성인데요. 39절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뒤따르는 40절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39절과 40절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르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39절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9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향으로, 그리고 40절은 아래에서 위의 방향으로. 39절만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선택입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요한복음사가는 두 방향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구원 사건이 갖는 두 차원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예수는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공간복음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발견되지요.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의 기도, 마테오 26장 42절, 마르코 14장 36절, 루카
22장 42절. 예, 언어상의 작은 차이들은 있습니다만 마지막 순환을 앞둔 예수의 기도 안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예수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복음은 4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38절에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는 여기에 대해 유다인들은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공관복음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예, 마테오 13장, 마르코 6장, 루카 4장.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지혜와 기적에 관한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놀라움, 특히 여기서는 예수의 고향 나자렛에서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 보인 예수의 지혜와 기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요한 6장에서는 예수의 고향 또는 나자렛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6장 41절은 그들을 유다인들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다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그의 지혜와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즉 예수의 천상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서의 그 주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서는 예수의 천상성에 관해서 매우 큰 목소리를 냅니다. 요한복음서는 아예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그 로고스의 창가를 통해서 예수의 천상성을 강조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논쟁, 예수의 천상성에 관한 논쟁이 여기서 반영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요한복음사가가 의도하는 바가 이 대목의 유다인들과 광야의 이스라엘을 겹쳐놓고 싶은 것은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모세를 거슬러, 그리고 야훼를 거슬러 그 우물거리고 투덜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지요. 탈출기와 민수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예, 43절부터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예수는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44절과 45절에서는 나에게 오는 사람, 예수에게 오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예수에게 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천상성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천상성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사람,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이 두 표현이 함께함으로써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이지요. 뒤따르는 그 46절은 주석가들의 그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는 요한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미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러다가 이 지상에 떨어져 내려왔고 라는 식의 그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과 맞서는 복음사가의 어떤 해석이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뒤따르는 내용에 큰 무게를 싣는 표현이지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개념은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의 믿을 교리 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과 같이 많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가장 중심에 그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문맥 안에서는 예수의 천상성을 믿는 사람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대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뒤따르는 48절부터는 빵에 관한 내용입니다. 41절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는 예수 말씀이 유다인들의 수군거림을 촉발시켰죠. 47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라는 표현, 즉 예수의 천상성에 관한 설명이었다면 48절부터는 빵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천상성과 지상성을 우리가 대비해 봤을 때 헬레니즘의 사고 방식 아래에서 이 지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성은 곧
천상성입니다. 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따라서 그 빵을 먹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려야겠지요. 그런데 유다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 만나는 생명의 빵은 아닌 것이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면, 따라서 천상의 양식이었다면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라는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예수의 천상성에 기반하여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내적 논리가 그 기저에 흐르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그 요한복음서 4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과 6장이 무언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라는 말씀이었죠. 4장 3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가 말하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천상적 양식과 지상적 양식이 있는데요. 예수의 천상적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 즉 하느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6장의 예수의 말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해석해 본다면, 예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먹고 그 말씀을 실현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어떤 신학적 그림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상적 양식이 빵이라면 천상적 양식은 말씀, 뜻, 가르침, 그런 연결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1장 1절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로고스의 찬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51절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뒤따르는 내용을 열어가는 부분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지금까지 내용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라는 부분을 설명했고, 그리고 빵이라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을 먹으면,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도 보면 에제키엘 예언자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먹는 거죠. 예언자는 그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먹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또 예수의 가르침을 먹고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신학적이라면
이 마지막 문장,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는 이 문장은 성사적이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요한 공동체의 제2적 성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성사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서에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만 그것들이 나오죠. 예, 따라서 요한복음사가는 이 6장 5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는 공동체의 제의를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몇몇 주석가들은 예수의 살에 대한 언급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영적인 그 현상으로 보지요. 그에 반해 요한복음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받아 먹어야 할 생명의 빵이라는 구원관을 제시합니다. 영과 육의 온전함, 그것이 곧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다 라는 생각이죠. 예, 이렇게 우리는 뭐 일견 요한복음서를 영적 복음서라고 생각합니다만 요한복음서의 내용 안에서는 그 영과 육의 온전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의 살, 그 생명의 빵이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예수의 양식은 요한복음서 4장에서 언급되듯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의 양식이 되고 그 예수의 말씀, 생명의 빵, 예수의 살은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이 됩니다. 비슷한 논리가 사랑이라는 주제와 함께 발견되는데요. 요한복음서 15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사랑에 대한 계명은 요한복음서 13장에서도 발견됩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요한 15장에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이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서 언급되고 있다면 요한복음서 6장에서는 빵이라는 문학적 표상과 함께 생명이라는 주제 아래서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